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거쳐서 지나가시는데 이 여리고에서 오늘 본문에 맹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디메오를 만나는데 이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오늘 52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뭘 보고 고쳐주시느냐?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때에 어제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바디메오의 믿음을 함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바디메오 그러면은 이 바자는 뭐냐면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예, 바자는 아들. 디메오는 뭐냐? 불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합치면 뭐가 되겠죠? 불결한 아들, 더러운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좀 더러운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더러운 직업. 좀 이렇게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은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화조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비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비하해서 참 이렇게 그렇게 직업에 대해서 막 비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좀 더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이렇게 직업이 좀 이렇게 좀 더러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 46절에 보면은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더러운 일을 하는 직업이었는데다가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맹인인 거예요. 맹인. 여러분 눈은 우리 몸의 900냥이다. 눈이 우리 몸 전체가 1000냥이다. 그러면은 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900냥이다. 그 정도로 눈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거지라 그랬습니다. 거지. 예,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거지다. 그러니까 이 맹인에다가 거지에다가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예,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서 소원을 묻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에 이 거지는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눈 뜨는 것이 소원입니다.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이런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떴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거지 생활을 하였지만은 비록 참 힘들게 살았지만은 이리저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병도 고쳐주시더라.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 그리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린다. 맹인도 눈뜨게 해준다. 맹인 소리 들으니까 자기도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나도 맹인인데.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구걸을 하는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바디메오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 이 반응 속에서 바디메오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동네가 있는데 동쪽에서 왔다가 서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사해에서 여리고 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 동쪽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서쪽으로 빠져나갈 때쯤 누구를 만나느냐? 자,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 이제 디메오의 아들, 이 아들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바입니다. 바자에 바디메오, 바자는 아들, 디메오는 더럽다, 더러운 아들이라는 거, 더러운 아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이 바자가 들어가면은 아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한 사람 더 충원을 하거든요. 누구를 충원하느냐 하면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서도라고 하는 요셉, 별명 이름이 많아요. 바사바, 유서도, 요셉. 또 한 사람은 마띠아. 이 두 사람 중에 마띠아를 뽑는데 바사바 또는 유서도, 그다음 요셉. 그 동일 인물인데 이름, 별명 이게 많아요. 바사바, 유서도, 요셉. 그 바사바라고 했을 때 사바는 뭐 사바사바 하는 게 아니고 사바는 안식이란 뜻이야. 안식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안식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구나. 저 아버지 보면은 이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구나. 안식의 아들. 자, 이 바사바.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요나가 없고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나오죠. 성경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태복음에는 요나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요한으로 되어 있어요. 이 뭐가 맞나? 이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표현이고 요한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발음을 이래 할 때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한국식 발음이 있고 또 중국식 발음이 있어요. 약간 비슷한데 틀려진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바자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귀가 번쩍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액션을 취했느냐? 4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이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러지 않고 지나가실 때 잘 포착을 한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뭐냐?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이 100세가 되어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 하나 가누질 못하는데 헌신의 때가 있고 충성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실 때 기회는 이때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은혜 받을 기회, 예수님 잘 믿을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가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은혜 받을 기회,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것.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자주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열풍이 뭡니까? 트롯이잖아요. 트롯. 우리 애들만 노래만 좀 잘하면 트롯 좀 시키겠는데, 이 트롯, 이 가수 중에 이 태진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태진아. 송대관과 늘 이렇게 상벽을 이루면서 태진아. 이 본명이 조방헌이었습니다. 조방헌. 이 태진아, 왜 이름을 태진아라고 했느냐 그랬을 때 조방헌 이름이 너무 좀 누추한 거예요.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기가 가수로서 데뷔할 때 유명한 그 여배우가 태연실. 여러분 혹시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로 이런 태연실. 태연실의 태자를 따고 그 다음에 노래 잘하는 상백의 가수 남진. 또 누굽니까? 남진 나오면 또 누구 나오죠? 나오나. 이 남진의 진짜, 그 다음에 나오나의 아차. 태연실, 남진, 나오나 세 개 다 짬뽕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인기를 한국에서는 얻지 못해가지고 무일푼으로 미국에 갔는데 참 어렵게 생활했죠. 거기서 아내 이옥경 씨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뚜렷한 직장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아내가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성실하게 아껴가면서 열심히 살고 본인도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일도 안 해요. 뭐 하느냐? 이거 아내가 벌어준 돈을 가지고 도박에 빠져버린 거야. 참 너무하죠. 둘이 벌어도 현찰을 파네. 한 사람 여자 부인이 벌은 돈을 가지고 참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도박에 빠지니까 이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쫄딱 망해버렸죠. 그런데 집에만 돌아오면은 밤마다 부인이 어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상하다. 어디 가노? 그러니까 교회 기도하러 간다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믿는 사람이었어. 부인이 열심히 밤마다 기도하는데 그 당시 때 장모님이 참 몹쓸병에 걸렸어요. 이제 어머님, 친정 어머님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태진아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한번 찾아가 봤답니다. 교회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제일 처음 불렀던 이 찬송이 어떤 찬송이냐? 같이 이제 회중에서 불렀죠. 부른 찬송이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1절, 2절, 3절, 4절 쭉 부르는데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는데 뒤에 또 앉아 있는데 꼭 자기를 보고, 대신에 자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야 오너라 오너라 꼭 그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겠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모님 병도 낫고 자기도 방언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은혜 받을 기회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송 가운데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해라, 저 사람 만나서라, 사랑해라, 다 감동을 주실 때 이 기회를 바디메오가 놓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날 기회, 지금 지나가시면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 지금 내가 만나야지.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자, 4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 보면은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 소리 지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통성기도 했다, 이런 뜻입니다. 통성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사람이 막 꾸짖습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바디메오가 고함을 지르는데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막 꾸짖는 거예요. 신분도 천하고 맹인에다가 거지에다가, 그러니까 막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더 열심으로 뭐냐? 예수님 부르시졌다는, 예수님 찾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죠. 그런데 믿음도 가만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데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참 큰 믿음이라 가지고 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신랄 같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키우는 것은 뭐냐?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배짱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꾸 이래 힘든 일, 위험한 고비들 많이 겪다가 보면은 뭐냐? 사람이 간티가 부어오릅니다. 겁날 게 없어요. 믿음도 뭐냐? 이 경험이 많아야 돼요. 무슨 경험이냐? 응답받는 경험이 많아야 돼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 뭐 응답을 받든지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너희가 왜 못 얻느냐? 얻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못 느끼니까,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으려고 하니까 뭐 역사하심이 없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겁이 나서 천국 못 가가 싶어가지고 믿는다 했는데 이 역사하는 믿음이 없어. 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큰 믿음은 뭐냐면은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별 희한한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다 보면은 믿음이 조금씩 커집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서로 간에 주어지는 거 그냥 말 한마디로 신뢰가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만나다 보면 아하, 저 사람은 맨날 5분 10분 늦는다, 느림보다. 저 사람은 확실하다, 항상 5분 전에 10분 전에 스탠바이 딱 한다, 확실하다. 확실한 사람 한 번, 두 번 겪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겪다가 보니까 아, 우리 김 집사님은 확실하지, 딱 이렇게 신뢰를 가는 거예요. 자꾸 겪어보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이 점점 커져가는 것은 뭐냐, 자꾸 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겪어봐야 돼요. 겪다 보면은 믿음이 조금씩 커져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 것은 뭐냐, 응답받는 것은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은 아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러분, 다 각자 크고 작은 그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딱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쭉 기도. 예. 우리 은퇴한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간증 들어보면 기도 응답이 참 많아요. 그 듣는 것만 하더라도, 간증 듣는 것만 하더라도요, 도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시 말해서 기도도 했고, 근데 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뭐 어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4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기도 한두 번 해가지고 응답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근성, 이런 근성이 바로 바디메오한테 있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었다. 할렐루야. 자전히 기도해야 응답이 주어진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믿음이라도 소극적인 믿음, 또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거 반대해야 돼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바디메오가 막 고함 질러냅니다. 고함 질러내고 막 사람들 방해했는데 또 고함 질러냅니다. 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시끄럽게 막 합니다. 꼭 막 크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 뭐 응답하시냐, 하나님 뭐 귀며 그런 줄 아냐, 속으로만 대답해도 기도해도 다 하나님 응답하시나. 여러분, 이런 소리 다 듣습니다. 안 들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소리 들어도 기죽지 않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는 사람은 이런 야성이 있어야 돼요. 야성. 결국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겉옷은 맹인이 자기가 밤에 덮고 자는 이불 대용입니다. 이불. 겉옷이지만은 이스라엘의 겉옷,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지금 맹인이 눈을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안 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여기 계신지 저 계신지. 그렇지만 대충 짐작으로 저기 안 계시냐, 음성 들어보네요, 저기인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뛰어서 일어나는데 헛발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믿음. 이 믿음이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중풍병자 그 들것에 실려 와가지고 이래 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지붕 뜯어가지고 그래서 이 들것에 의해서 중풍병자는 내려달았거든요. 요 믿음을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너의 이 병의 근본 원인 죄 때문인데 죄 사함 받았다 하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남의 집인데 이거 뭐 뜯어가 되겠나? 다음에 기회 안 있겠나? 다음에 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이 중풍비자 역시 기회 지금 아니면은 영영 못 일어날 수가 있다. 친구들이 그렇게 또 설득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적극성.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 우리 그 정경 총회장 같이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의 목회를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대표 기도 하는데 응답을 받는 우리 집사님, 구원사님들도 있고 응답을 못 받는 집사님, 구원사님들도 있던데 응답을 많이 받는 구원사님들은 주로 어떤 분이냐? 북한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받더래요. 어떤 사람들요? 남한 사람들 말고 북한 사람들. 윤복성 권사님 어디입니까? 평양. 응답 많이 받습니다.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은 이거는 우리는 보통 얌전하게 막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삭삭하게 그래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안 그렇대. 협박조라 협박.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런 협박이 협박. 듣는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역시 응답받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막 달려 들어가니까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 다 내버리고 예수님 어디신지 모르지만 막 뛰어가지고 일어나.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뛰어 일어난다. 적극적으로. 신앙은 여러분 소극적이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이 돼요. 적극적.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수르보닝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딸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수르보닝의 여인한테 수문을 줬어요. 수문.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 취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개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개 취급을 하면서 이 여자의 마음을 떠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든지 소든지 뭐 고양이든지 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면 됩니다. 이래 적극적으로 덤비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배 위에서 배를 타고 다 가는데 저 멀리서 유령 같은 뭔가 이래 나타나는데 예수님인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탁 걸어오시는 거 보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꿈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자마야 번제이다 하고 막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유튜브 보고 막 물 위를 걷는다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한 번씩 유튜브 나오는데 그거 다 뭐냐? 그 쇼입니다, 쇼. 우리 몸이 있는 이상 물에 빠지게 돼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런 적극성이 없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과연 이 창출되었겠느냐? 이런 기적을 맛봤겠느냐? 맛 못 봤습니다. 적극성이 뭐냐?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기적, 이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 눈을 이 앞에만 박아놨느냐? 앞을 보고 나가야지 맨날 뒤돌아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에 나이가 들었다는 차이는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저도 옛날 얘기 많이 합니다.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내 때는 옛날 얘기. 젊은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은 들어보면 황당해. 꿈 얘기를 해요. 자꾸 꿈 얘기를.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꿈 얘기를.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 차이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눈을 앞으로 받게 해 주셨지. 저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 몸을 좀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
자동차 이렇게 몰고 갈 때 앞에도 블랙박스 있고 뒤에도 블랙박스 있고 옆에도 블랙박스 있고 다 있잖아요. 그처럼 여도 눈 있고 옆에도 눈 2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1개 정도, 조그맣한 거 1개 정도 박아놓고, 여기도 하나 박아놓고, 뒤에도 한 2개 정도 하나 박아놓고, 이래 하면은 뭐 다 보일 낀데, 와, 하나님께서 요 앞에만 딱 박아놨느냐? 앞을 보고 전진하라. 밥 먹을 때도요, 머리 위에 뭐 이게 방앗간에 보면 이렇게 살 이렇게 뭐 이렇게 곡식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삭 부수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살 뚫어가지고 그냥 쌀 같은 거 그냥 탁 집어여가지고 뭐 기만 탁탁 때리면 자동으로 탁탁탁 해가지고 몸 속 들어오면 씹을 필요도 없고 이거 이빨 이거 뭐 이빨 날 필요 없고 그냥 몇 번 탁탁 표시면 딱딱 줘가지고 자동으로 탁탁탁탁 해가 내려오면 참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씩 합니다. 가끔씩. 중요한 거는 눈이 앞으로 돼 있다. 눈이 앞으로 돼 있다. 집에 가면 또 우리 목사님 눈 뒤에 눈 안 달겠나 수술할 것 같은데 별 괴상한 생각을 우리 많이 합니다. 자주한 눈이 앞으로 달렸다. 미래지향 전진해야 된다. 신앙은 전진해야 된다. 자, 이렇게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주님 향해서 뛰어 일어났다. 이게 적극적인 신앙이 뭐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바디메오의 믿음,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한 번,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음 먹고 딱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이 오나 안 오나? 시험 옵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족의 시험부터 옵니다. 방해가 막 옵니다.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쭉 이겨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화면의 프로젝터도 그리고 에어컨도 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전기의 역사하심 기적을 주시는데 무슨 선이 필요하냐? 믿음의 전선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전선. 이거 없으면은 이게 기적을 흘려보내도 우리가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선이 꼭 필요하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기적을 행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시는 주체는 우리 예수님이지만은 뭘 보고 기적을 이루시느냐? 믿음을 보고 기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바디메오의 이런 기적을 창출한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은혜의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정말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에, 특별히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다 각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요구하시는구나. 태진아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린 중에 찬송 부르는 중에 그 감동, 주님의 부르심, 그걸 느끼고 그걸 잘 포착했잖아요. 자,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기적을 창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